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오가해 167회차 서길봉입니다. 금강경은요, 대파냐바라밀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 있는 경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14 이상정멸분 13번째 구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끝을 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상정멸분이라는 것은 상을 떠나면, 떠날 이자 상상자예요. 생각을 떠나면, 상을 떠나면 정멸을 이루게 된다. 열반적정 고요정멸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구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3구를 잠깐 개송으로 해보면은요. 수보리 운영 과거 500세 자긴 육선인 의 수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흔이라나 수보리야 또한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이었던 이를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이 네 가지 상이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자, 중생 가운데 부처가 있고 부처 가운데 중생이 있어요. 집착이 있는 이는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고 집착을 떠난 이는 부처라라고 하죠. 그러니 병도 집착이요 약도 집착이나 병이 낫고 약이 없어지면 본래 그대로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약이 없이는 중생의 병을 고칠 수 없고 부처의 병도 나을 수 없으므로 불가피 금강파냐 바라밀약으로 이 두 병을 치료하게 한 것이다. 금강파냐 바라밀 약을 먹어본 이들이 그 맛이 어떠한가 한번 여기 일러보아라. 천증세월 인증수여 춘만 건곤 복만가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단 일생을 잘 참아서 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생 중에서 자주 이런 고통을 만났어도 각기 모두 다 상이 없었도다. 500생을 만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도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러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금강경 몇 번 읽었어, 몇 번 썼어 이런 상에 빠져 있어요. 나도 없는 건데 읽은 놈은 누구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상, 인간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얼마를 산다는 상, 이런 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몇 번 읽었어, 썼어 하면 그 읽은 놈은 누구, 쓴 놈은 누구야?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한 거요요 했다라고 폰만 잡는 거예요. 규봉이 얘기를 하지요. 자, 오늘 이어서 해요. 누고고 인숙 일악 단여정정 자비상고요 개운이 악업 예상 실무유군의 공락유자비 여시 고행과라. 누적한 고인 까닭의 인요 인이 익으면 즐거우니 다만 정정과 자비로서 상응하는 까닭이니라. 개에 이르되 나와 성냄을 떠나면 실로 고뇌가 있지 않고 같이 즐겨하여 자비가 있으면 이 같은 고행의 결과라 한다라고 했어요. 참 육조 스님이 세자생야 열애 인중이요 어오백생 수행 인욕바라밀 이득 사상불생 열애 자술왕인자 용령 일체 수행인 성취 인욕바라밀이라 그러세요.
세라 함은 생을 뜻하는 것이니 열애께서 인중, 원인중, 쉽게 예를 들면 전생에 500생의 인욕바라미를 수행하셔서 이로써 4가지 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시었다. 아상, 인생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시었다. 열애께서 스스로 지난 세상의 인행을 말씀하시면 일체의 수행으로 하여금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행인욕바라밀인 기행, 인욕행, 선수불견, 일체 인과학, 원친, 평등, 무시무비, 비타, 탐해잔해, 환희수지, 배가공경, 행여시행자, 즉능, 성취, 인욕바라밀이라. 인욕바라밀을 닦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일체인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고 허물과 잘못도 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우리가 앞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범부중생은 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근데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자신을 봐요.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내 본성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지언정 남을 안 보는데 대부분의 범부중생들은 남을 보고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남에게 기대를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실망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죠. 원수나 친한이나 평등히 하며 옳고 그름도 없이 하여서 남에게 욕을 당하고 상해를 받더라도 기쁘게 받아주어 더욱 공경해야 된다. 이와 같은 수행을 하는 이는 곧 인욕바라미를 이루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불자에게 오신 불자에게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봐야 된다. 남의 옳고 그름을 보지 말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보되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수행을 해라 그랬더니 그게 쉬워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수행이죠. 쉬우면 수행이 아니죠.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수행이에요? 인간이기에 수행을 하는 거죠. 자, 부대사가 이야기를 해요. 폭학 유무도 시칭가리왕 봉군출 유렵 선인 횡피상 빈경 500세 전후극 시장 승선 인용록 금내 증진상이라. 포악하고 오직 무도함으로 그때 사람들이 가리왕이라 칭했도다. 사냥 나온 임금을 만나서 선인이 뜻밖의 상함을 당했도다. 여러 500세를 지나며 전후로 지극히 긴 시간이로다. 선인의 인욕력을 받아서 지금 이에 진상을 증독하도다. 진상, 항상 하는 거죠. 참되고 항상한 본성을 증득하도다는 이야기예요. 자, 야부가 이야기를 해요. 목전 무법 종교 유연화 흥 이반 무문 일임 앵음 연어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본연의 모습이죠. 제법의 실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맡겨두며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고 제비가 지저김에 맡기도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에 상을 쫓아가지 않고 제각기 본성에 맡겨두면 우리는 열반적정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심달법 성공 도할 양무심이요 달성 공즉근진 무해 등무 심즉 사사무바 소위 도 지명 두루 명요 심한 사사하니라. 법성의 공함을 깊이 통달해서 법성 원흉부의상이죠. 우리가 60파엄의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처음 배우는 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법성. 법성은 본성은 불성은 둘이 아니어요. 요 이치만 터득하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 깨우침을 얻도다 하는 게 화엄경 60화엄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법성은 둘이 아니다는 거죠. 법성의 공함을 통달해서 약을 발라주는 거죠. 와 할 해침이어요. 다쳤는데 약을 발라주거나 나를 해치려 하거나 둘 다 무심하니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성품 없이 성품이 공함을 통달한 즉 법성의 공함을 깊이 깨달아서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잘하고 못해줌이 공함 없으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서 바로 거기에다 무심하니 성품이 공함을 통달한 즉 육근과 육진이 걸림이 없으며 육근 안이비설신이의 티끌 육진 걸림이 없으며 무심을 얻은 즉 일마다 방해롭지가 않도다. 무심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있는데 중생성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무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마다 방해롭지 않도다. 그러므로 말하되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으며 마음이 한가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라고 하시니라. 근데 마음에 썩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아름답게 보이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안하게 보여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고요. 마음이 한요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라고 하느니라. 마음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디 잘못 쓰는데 잘못 끌려다니면 편하지가 않죠. 야부선사가 이야기를 해요. 4대 원무와 오온실계공 확락 허물이 건곤 만고동이요 묘봉 억억 상여고 수관 전호 활 지풍이라. 그래서 4대가 원래 아가 없으며 지수화풍에 내가 있나요? 내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수화풍에 집합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오는 다 공하도다. 오니 공한 이치를 하는 게 반야의 이치를 하는 거죠. 오니 공한 줄 알면 바람일다해요. 전득에 이를 수 있어요. 텅 비어 허무한 이치여 하늘과 땅은 만구에 같도다. 묘목은 높고 높아 항상 옛과 같으니 땅을 휩쓸고 가는 회오리 바람을 누가 관계하려.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분다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도다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중생성이 많다 해도 본성은 요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4대 오온 동경상이요 공공무아 영무인이라. 무아무인 성상주요 동지동천 고도금이라. 고도금 무변이 종교 팔풍 내 팽팽이라 하세요. 4대 오온이 4대 지수화풍 오온 색수상행식이 거울 속의 모습과 같나니 공하고 공해서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도다. 아상 인상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상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나는 사람이다라는 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상이라도 생겼어요. 아상 인상 용어가 생겼지만 본래는 뭐예요?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 없고 인도 없어서 성이 항상 주하니 성품이 항상 주하니 땅도 같고 하늘도 같아서 예나 지금이 같음이로다. 예나 지금이 같음이요. 이건 뭐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본성은 허공은 변함이 없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나니 팔풍이 팽팽함에 맺기도다. 팔풍 8가지 바람이죠. 자, 규봉이 얘기를 했어요. 이 권이 상이 아닌 논, 운약, 유보사리오, 불이아상, 견고, 행고, 욕사, 보리심, 고권이상, 무착.
운이대치 불인인연 불인인연 유삼종고 위류전고 중생상이고 핍수용고 어중문이 일총표라. 자, 이 상을 떠남을 권해서 인에 안주하게 함이라. 상, 내 마음의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게 해서 인, 수행에 안주하게 함이라. 논에 이르되 만약 보살이 아상을 떠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보거나 나라고 하는 상을 떠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봐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를 하죠. 중생들이. 또 괴로움이 있을 때 보리심을 버리고자 함으로 상 떠나기를 권한 연고라 하며 무착이 이르되 참지 못할 인연을 대체하며 참지 못할 인연에 세 가지 고통이 있나니 유전고 흘러가는 고통과 중생상이고 중생이 서로 어기는 고통과 핍수용고 수용이 부족한 고통이라 하도다. 이 중에 두 가지니 첫째는 총표이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13구 해설을 했고요. 이제는 이상정멸분 14번째 구 14구죠. 희고수보리 보살응이 일체상 발안따라 삼약삼보리심이 아니라나 이미 다음.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낼지니. 응당 일체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 일체상을 다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낼지니. 그래서 유기에 대한 소리여요. 기호자심, 여불무수, 객능, 진진무착, 염념무생, 신발심, 명진보살, 유시, 범유발심자, 요응, 이상여라. 이미 자기 마음을 깨달은 것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으면 다시 능히 사물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이며. 자, 우리는 흔히들 발심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절에 갔다, 절 한번 했다 그럼 발심한 줄 알아요? 바로 사물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이것이 참으로 발심한 것이며 참다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무릇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상을 떠나야 하느니라. 절에 가서 시주하고 절하고 나 절 몇 번 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나 발심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 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상을 떠나야 된다. 뭐 절을 몇 번 했니? 내가 절에 뭐 1년에 몇 번을 가니? 부모 때부터 절에 다녔느니? 불자니? 모든 상을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발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차 정권 이상 발심야 우이 상발심자 12인아 구시허망 실응원이 단발 무상 보리심야 연 소위 이상 단유상 허망 능소 불생 증명위 비별 유상위가 이하라. 이는 바로 상을 여의고 발심할 것을 권한 것이다. 또 상을 떠나서 발심한다는 것은 시비 인아가 시 옳다 비 그르다 인 사람이다 아 나다 다 허망한 것이어서 다 멀리 떠나고 다만 무상보리만 말할 뿐이라. 그러나 다만 상을 떠난다는 것은 다만 상이 허망한 줄을 요달하여 능과 소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을 떠난 것이지 따로 상이 있어서 가히 떠나야 할 상이 있는 것은 아니로다. 근본적으로 상의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떠나야 할 상도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업장소멸해요. 전생의 업장소멸. 그럼 내 마음에 법성을 알아서 청정을 알아서 공한 이치를 알면 업장도
소멸할 것도 없게 된다는 이치와 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이 야기상발심 수봉되고 즉능불사 무착 운이일체상자 위여시 삼고 삼연이라. 만약 상을 떠나서 발심을 하면 비록 큰 고통을 만난다 하더라도 곧 능히 보리심을 버리지 않느니라. 깨닫는 마음이죠. 무착이 이르되 일체의 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고통의 상을 떠남이 된다. 야부가 얘기를 했어요. 시, 즉, 차용, 이차용. 바로 이것은 용에 즉한 것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용은 뭐예요? 용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용용자예요. 자, 우리가 이 불성, 본성, 법성이 체예요, 체. 이 본체에 있으면 본성인데 이것을 사용을 해요. 작용을 해요.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작용을 해요. 이게 중생성이에요. 그럼 이 본성은 용에 즉한 것인가, 이 용을 떠난 것인가, 이렇게 돼요. 용에 즉한 것도 아니고 용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법성이 되고 공이 되죠. 공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그 있다 없다 하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이법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소리여요. 기운이 상발심, 심여상, 상거다소요, 충어묘수, 광대영명, 이제 환망, 명지위심, 일용, 시비나, 현전, 색향, 미초, 구시여망, 계명, 위상이라. 이미 상을 떠난 발심이라 말한다면 마음과 상의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상과 마음의 거리, 나 상이 있다 하는 것과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이 있는 거죠.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 넓고 커 신령스럽게 밝아서 모든 환과 망을 여의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고, 일용의 시, 비, 인, 아와 바로 일용, 사용하는 시비, 옳다, 그르다, 사람이다, 나다 하는 것과 현전의 색향, 미촉, 색성량, 미촉이죠. 이 각기 모두 다 허망한 것을 모두 각기 상이라 한다. 자,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공하다는 이치도 역시 공하다는 이치라고 하는 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공하다, 공하지 않다 이런 걸 모두 떠나야 상을 떠난 것이죠. 연, 상비외래, 전시, 자심기용, 이마즉 차심, 즉 차용, 이차용, 약도 즉 차용, 쟁내, 철상, 이명, 약돌이 차용, 쟁내, 불의 재상이라. 그러나 이 상이란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지요?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좋다 나쁘다 누가 만들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누가 만들었어요? 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온 게 아니죠.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니, 이러한즉 이 마음이 용에 즉한 것인가, 곧 이 용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만약 이 용에 즉했다면 어찌 상을 끊고 이름을 여인 것이겠으며, 만약 용을 여인 것이라면 어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필경, 작마생도, 약인, 식득심, 대지, 무천토, 소위도, 어일모단, 현보왕찰, 좌미진이, 전대법륜이라. 결국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알아 얻으면 대지에 촌토도 없을 것이다. 바로 뭐예요? 전부 마음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모두 마음으로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르되 한 터럭 끝에 보왕찰이라, 큰 세계, 부처님 세계가 나타나고, 한 터럭 끝에, 한 터럭 끝에, 화엄경에 많이 나오죠. 모공, 한털구멍,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온 세계가 한 터럭 구멍에 다
상주하고 뭐 이런 뜻이 뭐예요? 한터럭 끝에 보왕찰 큰 세계 불찰 불국토가 나타나고 한터럭 끝에 한터럭 끝한 터럭 끝만한 마음에라는 뜻이죠.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굴린다 하시니라. 자, 보왕찰이라 했는데 보왕은요 보배로운 왕인데 부처님을 가르치죠. 찰은 국토를 말하기 때문에 불국토라 얘기를 하죠. 또는 사찰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야보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득지재심 응지재수라 설월 풍화 천장지구 조조개항 오갱제라 출래 처처 출화수라.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다. 눈이를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부끼는 꽃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넓도다.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아름답도다 라고 했어요. 자, 오경이다라고 하면 대략 뭐 한 5시에서 뭐 7시 뭐 대략 이렇게 구분을 하죠. 고대 중국의 시각 제도예요. 하룻밤을 5시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도 쓰였죠. 뭐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불법은 인도에서 전파됐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유교나 도교법이 삽입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실기지야 이각 일용 별구생의 특기 원이 아니라 기경상 파득 변용이라. 그 뜻을 잃어버리면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생애를 구하거니와 그 근원을 얻으면 일체 경계 위에서도 그것을 잡아 사용함이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 생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다 공한데 이마직두두 정묘국토 물물 상주진신이요 일체성 시불성 일체색 시불색이니라. 촉처 천진 자황 무분 계양 오갱제 처처산화수 가득 자황마라. 이러한즉 낱낱이 정묘한 국토 우리의 마음자리여가 되고 사물사물이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신이로다. 청정법신이로다 하는 이야기죠. 일체 모든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고 일체 모든 물질은 다 부처님의 색이니 부처님이 드러내는 것이니 부딪히는 곳마다 천진하여 차황을 가릴 수 없도다. 닭은 오경에 울고 산마다 꽃들이 수려하나 가히 자황을 얻겠는가. 그런데 자황은 비소와 황산의 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눌 수도 또 가를 수도 그런 없는 색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공한 이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규봉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별연 어중 문이 일태치 불인류정고라 그랬어요. 낱낱이 드러냄이라 그 중에 둘이 있나니 참지 못하면 유전하는 고통을 대치하느니라. 유전,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14번째 구절이고요. 다시 이제 15번째 구절인데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푸릉주색 생심 무릉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주 심이니라나 무미타부. 자, 15번째 구절이죠.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육경이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밭도 없고 마음을 낼 것도 없어요. 마음을 낸다 해도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야 할 마음도 없어요. 내도 낸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구태여 낼 것도 없고요. 머물 것도 없어요. 공한데 뭘 머무르고 공한데 뭘 내겠어요. 이걸 갖다 어떤 스님들은 뭐 내는 게 먼저다, 머무는 게 나중이다, 그렇게 또 논을 해요. 머물고 내는 그 자체가 다 공인데 뭘 먼저고 뒤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육조 스님이 해설을 해요. 불응주색생 심자 시도표야 성향 등 별열 기명야 어차육진 기증의심 유차망심 적집 무량업결 폭계불성 수종종권 고수행 불제심구 총매탈질이라.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한 것은 통틀어 표한 것이고 성향 등은 따로 그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이 육진에서 증애심을 일으키면 이로 말미암아 망심이 쌓여서 한량없는 업을 지어서 불성을 덮어버리나니 비록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닦고 행하여 고행하여도 마음의 때를 없애지 못한다면 마침내 해탈의 이치가 없게 된다. 마음이 보리요 열반에 머문다 해도 머문다는 것은 결국 때와 같은 것이다. 나 보리에 머물렀어. 나 법성을 알았어. 나는 통통 빈 이치를 알았어.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의 공함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공이라 해도 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여요. 여기에 대한 해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금강경 오가의 제 1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